할렐루야.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능력과 사역의 우월함을 백성에게 밝히고 투옥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소개가 되지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은 성령으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길을 예비하고 간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뭐라 그래?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과연 그런가? 뭐 그렇게 한 거 있다고? 한 게 뭐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한 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 게 이제 예수님이 쳐주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최고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는데 그 사명이라는 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명이 아니라 그 학교 선생처럼 이렇게 했던 그 그룹을 이끌어서 인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그것이 진짜 사명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반박할 자로 있으면 한번. 그래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대했다 하는 뜻이고 그래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오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시고 난 뒤에 세례까지 주고 예수님께 그죠? 그걸 세례를 준 걸 위대하다 막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오실 그를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젊은 나이에 일찍 나이에 갔어.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만 더 살게 해주지. 난 정말 그랬다니 이거 읽으면서 늘 마음에 찝찝했던 게 왜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허무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위대한 것이고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 있는 게 훨씬 낫지.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을 정말 안 믿어서 이생이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제가 말씀에 이렇게 사명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명을 보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그 자식은 또 그 다음 자식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전수해주고 동행하는 사람 만들어내면 끝이에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쉐마해 주시고 사람은 자손들에게 쉐마해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절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래서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또 예의 범절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명, 그리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어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했는지 하는 그런 자책감이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악하고 또 사람은 연약하고 그래요. 지가 하나 이렇게 나는데 그거 하나도 못 풀어요. 어느 날 저도 한번 이렇게 지가 났는데도 이 진짜 별거 아닌 한 번씩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야, 이 정정자 집사는 모르겠네. 듣까 말까 이러다가 아차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났을 때나 뭐 이럴 때 그죠 한번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소리 지르기도 애매하고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나왔잖아요. 잘 안 나왔고 막 계속 이렇게 우리 그러다가 이게 나는 그 생각까지 들 가만히 이렇게 하면 참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소아마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까지 마비되는 증세까지 오더라.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누라가 지가 와가지고 죽을라 하는 걸 내가 그 다리를 요래 풀어줬지요 내가. 그랬더니 당신 아는구나 이러더라고. 보통 뭐 그거 가지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일어나서 또 새벽부터 싸우고 왔을 텐데 나는 알거든요. 그 고통을 알아요. 내가 진짜 아니까 그거 내가 그래 잘 풀어줬어요. 지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제가 어제 이렇게 어머니 전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그 눈이 너 거기 눈 안 왔더나 이러더라고. 그래 눈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눈이 왔는데 막 이만큼씩 빠진대. 이만큼씩 충청도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다리 막 정강이까지 온대. 그렇게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그 어머니 쓸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어디 버릴지도 못해. 자기 문 앞은 실어야 된다고. 그래 이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디 이렇게 모아놨는데 누가 다시 그 이렇게 갖다 놨더라. 나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난 뭔 말인지도 이해는 못했어. 사실은. 그래가 누가 일부러 그래 놨더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가 일부러 그래 놨을까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다시 원상복귀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랬는데 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야. 왜 살아계시냐? 햇빛을 주셔가지고 다행히 햇빛을 주셔가 좀 앞에 이렇게 막 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야 어머니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있구나. 내가 속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은 자기의 억울함을 돌봐주신다고 믿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보니까 눈이 개를 위쪽에 올려놔야 되는데 밑에나 또 밑에다가 똥 싸놓으면 냄새가 배기고 막 이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 밑에 똥 싸놓은 걸 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 위에 해놔야 배변 활동이 되고 밑에서는 또 잘 안 싸더라고요. 위에 눈이 오면 쫙 쌓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디 치워놓으니까 녹지도 않아요. 그거 알아요? 가만 놔둬가지고 햇볕이 말라가지고 녹는 게 제일 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치우지도 않아서 저번에 한번 치웠다가 내가 녹는 며칠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놔뒀더니 어제 하나님이 바람을 싹 해가지고 반 이상 싹 없애놨더라고.
깨끗하게 반 이상을 바람으로 싹 없애놨더라. 저녁에 가보니까 얼른 성만에 올려놨지네. 그럼 오늘 딱 가보니까 아침에 똥을 싸놨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어머니와 비슷한 느낌이다. 하나님이 요렇게 요만큼 갖다 놔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치워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꼭 살아가면 인생이 재미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너무 크게 살려고 하지 말고 큰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따뜻한 집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아파트 아니면 어디 집에 저거 하나 깨지지 않는 거, 그 수도물 하나 나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자, 어쨌든 그런 것이다. 21절 22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돌이키기 위해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으며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임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 왕이자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23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이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을 대신해서 새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나는 그런 후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첫 아담은 인류에서 정죄와 사망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첫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무엇이냐? 15절 17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실 무서운 심판에 백성이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이요. 자기 위치만 알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위치만 잘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오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줘.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예요. 어느 날부터 성숙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성숙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꼭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요한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같이 전했어요.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복을 누릴 거라 격려했지만은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책망을 하는 게 요한이었어요.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투옥이었고 또 그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게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산 대가가 요한과 예수님이 겪은 것 같을지라도 거기야만 생명이 있으니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하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고 맞다 하는 생각 자체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은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게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안 깨달아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딱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만 하면 되지 하는 생각 자체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려고. 그래서 못하는 순종에는 회개하고 더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 기도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왜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이번에 나는 안 해도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그냥 당연히 내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가야 됩니다. 사람이 나태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자꾸 나아가면 안 돼.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새벽기도, 내가 붙들고 있는 새벽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꾹 잡고 있는 그것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축복이 원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옛날은요 굉장히 걱정이 많고 돈 걱정도 많고 세상의 옛날은요 맨날 속이 상하고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안 풀려. 지금은 안 풀려도 믿음이라도 있어서 담대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지. 그때는 담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이 바로 고등학교 때 기억이에요. 농띠 치던 기억. 놀기는 제일 잘 놀았다고 놀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제일 잘 놀은 기억이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렇게 막 나무 맥주 훔치고 막 이러면서도 죄책감도 전혀 없었고 안 걸리면 됐어요. 안 걸리면 잘한 것이라고. 진짜 나쁜 놈이었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그 집에 가가지고 진짜 회개할 수 있으면 어디가 갚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더라고. 경원고 자체가 싹 없어졌다고. 감사하게도 그쪽 동네에 싹 밀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 애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정상적인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이 신앙이 정상이 돼야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남편과 사이에 어떤 문제들 또 자식과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절대 안 깨달아져요. 신기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만 맞는 줄 알아. 나만 맞는 줄.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나는 보통 틀리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라 내가 또 광고를 해야 되겠다. 주일날 그래서 2부 예배 때 이상학 집사는 은퇴식 비슷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저녁 설교나 이것은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2부 때 해달라고 해서 주일날 해달라 했는데 3부 때 하려고 했더니 3부 때 5번에 전수조사 시청에서 나가라고 시에서 나가라고 그랬다 했으니까 그때 또 사람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혹시 그래서 자식들하고 다 2부에 오라고 그랬어요. 2부에 오시라고. 뭐 특별히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폐 하나 주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다른 것도 여러분 믿음도 제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린 게 좋은데 사실 안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좀 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상. 그런데 3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차 싶고 나는 2부에 좀 그래가지고 어떤 분 나오고 이렇게 해줘서 고맙더니 다시 3부로 내려갔더라고. 그래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많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어제도 햇빛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요 차량도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했으니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이럴 때 더 조심하여 사고 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더 간절한 마음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오늘 달이 지난 것처럼 아주 그냥 헤매는 게 많네. 내가 진짜 새벽에 정신이 없네.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춘지 집사님 어떤 상황인지 또 전화가 오면 더 좋은 건데 지금 아직 전화가 오지는 않는데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황이 되면 항상 전화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은 걸 이렇게 보니까 또 안과 검사도 하고 안질 검사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를 낳기를 기도하고 또 승진하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 나라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원 돌리는 저희들 더욱더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